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첫 번째 절은 남자 성도님 읽어주시고, 두 번째 여자 성도님이 번갈아 가며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오면 언제나 돌아갈 때 참 잘 왔다, 그런 마음이 꼭 듭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 받아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으로 수술을 받아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긴장되는 날이 언제냐면 수술 당일 날 아침이에요. 일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아침 7시부터 간호사들이 바쁘게 와서 혈압을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제 몸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수술을 하다가 내가 혹 죽는 일이 생겨도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걸 꼭 받더라고요. 큰 수술도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이런저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수술 동의서를 적습니다. 부산하게 아침에 움직이다가 드디어 이제 옷을 또 수술복을 갈아입으라고 주는데요. 그때부터 어떤 긴장이 드냐면, 야, 내 모든 게 무장 해제되는구나. 옷만 벗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생각들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쌓아온 스펙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드디어 수술실로 안내하는 그 건장한 아저씨가 와서 침대를 새롭게 하나 마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저는 거기 누워야 되고, 누운 채로 수술실까지 가는데, 들어보셨나요? 중앙수술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봤거든요. 중앙수술실 딱 적혀있는 문 앞으로 와서 문이 스르르 열리고, 또 한 번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다 헤어져야 되거든요.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여보 잘 갔다 와요 하는데, 큰 수술도 아닌데 수술 동의서를 적은 그 까닭일까요? 왠지 내가 못 돌아올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참잡하더라고요. 드디어 아내랑 헤어지고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중앙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그 첫 병원은, 대학병원은 복도에 그냥 저를 한참 두더라고요. 저같이 수술하는 환자가 중앙수술실에 너무 많다 보니까 마치 자동차 주차한 것처럼 수술 베드 같은 옮겨주는 베드가 저기서부터 복도 끝에 딱 있는데, 내 앞에도 대기하는 사람들이 좀 몇 명 있고,
저도 그냥 그 복도에 한참을 두더라고요. 야, 누워있는데 참 별 생각이 다 들더만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김기봉 씨 맞습니까? 제 신분을 확인하고 저를 스르르 끌고 가는데 수술방으로 들어서자, 야, 저는 수술실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 눈에 보인 사람만 해도 5, 6명이 되는데 착착착 하더니 참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도 하는데 그 뒤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무슨 짐짝처럼 그냥 수술복도 벗겨지고, 네, 그 다음에 뭘 채우고 하더니 갑자기 마취를 하는 순간 그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아른거리는 형광등 기억나시죠? 그 뒤로는 기억이 없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는 순간도 드라마 나오던 그대로던데요, 보니까. 네. 이렇게 흐미해지면서, 네. 점점 명확해지면서 제가 수술실에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저를 툭툭 치면서 김기봉 씨,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기도 삽관한다고 제 목을 다 버려놨기 때문에요.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수술한다고 제 양쪽 폐를 오그라뜨렸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소변줄이면 내 몸에 너무 많은 걸 달았는지 하여튼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제일 힘든 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 말만 계속 반복했던 게 기억납니다. 무슨 수술이었을까요? 쌍꺼풀 수술? 제 겨드랑이 쪽으로 구멍 2개를 뚫고 이렇게 복강경처럼 들어가서 제 중추신경에 신경을 끊는 수술이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손에 땀이 많았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많아서 저랑 악수하는 사람들이 민망해할 정도로 참 힘들었어요. 목사라서 평생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참 어렵다. 근데 저를 잘 알고 또 저와 아주 친분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저의 그 손을 잡아보더니, 목사님 이거 너무 간단해요 하고는 그분이 막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그냥 병원에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 주신 바람에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큰 수술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뒤로요, 제 손에 땀이 안 나요. 그 뒤로 성도님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손은 너무 따뜻해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험해 보신 분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손바닥에 땀 하나 나지 않는 것 하나까지도 누군가로 말미암아 된 것. 요즘 우리 애들이 자꾸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싫기도 하면서도 좋기도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할아버지랑 똑같대요. 앉아 있는 거며 말하는 거며 웃는 거며 할아버지하고 똑같대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 아버님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제가 된 거예요. 어쩌겠어요? 어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 말미암아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베드로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기록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편지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원래 어부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고 보면 예수를 믿는 분들입니다. 오늘 오른손을 드신 분은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나 앞으로 예수 믿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가 얘기해 준 많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일이 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오늘 우리까지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편지까지 적어서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베드로가 확인한 그 되어진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거니와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데요.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 무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 우리 조상도 우리 조상이지만 이스라엘 민족 인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물려준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진리가 아닌 것에 자기 고집 부리며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냥 헛된 행실로 살게 만드는 그 습관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없는, 아니 있는 듯 하지만 무익한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나름 해보려고 했던 모든 계획과 또 그 결과들이 여러분 헛되다라는 사실들에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열심히 지금 우리가 돈 벌고 있지만요, 성경은 미리 말해줬어요. 그거 내가 못 쓸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무슨 뜻입니까? 해가 사라지면 없어질 존재라는 거죠. 일시적인 인생인데도 그렇게 다급하고 어쩌면 진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면서 산대요. 자, 과거 한번 뒤돌아보고 지난 일주일만 한번 뒤돌아봅시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소란 피우지 않으셨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헛된 행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헛되게 뭔가를 했다가 괜히 범칙금 낸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환산한 거 말고 진짜 추상적인 것까지도 명예훼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남 비난한 것, 거짓말한 것, 이 모든 걸 죄로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환전한다면 우리 얼마나 많은 범칙금이 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게 그 헛된 행실을 은과 금으로 주님이 대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무슨 인터넷에 뭐 파일들을 공유하는 회사의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화살로 뭐 닭을 죽이고 칼로 닭을 죽이고 뭐 마약을 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발각되어서 결국 구속되는데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변호사들을 최고 좋은 변호사로 준비하고 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100억을 준비하라라고 자신의 그런 직장 임원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얼마를 준비해요? 100억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금이 있으면 헛된 행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이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많은 돈으로 정말 좋은 변호사를 쓰면 자신이 저지른 대가보다도 훨씬 못하게 치르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는 해결되지 않아요? 헛된 행실 자체는 해결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함으로 우리의 헛된 행실에 해당하는 죄값만 치른 게 아니라 우리의 헛된 행실도 처리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저지른 죄값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헛된 행실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조치를 취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은금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 중에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일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거 단번에 끊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이 있냐고요? 제가 끊어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헛된 행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헛된 행실이 어느 순간은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자꾸 죽을 짓을 자기가 하는데 주님이 그 값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21절에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를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 3년 동안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배신했지만 다시 찾아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약에 그냥 막연히 알고 있던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능해진 줄 아세요? 남아있는 생활 중에 믿음이란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 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을 모든 소망은 다른 것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걸어도 된대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 걸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소망 걸지 마십시오. 반드시 섭섭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속상함이 생기게 돼 있고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믿음이란 믿음은 하나님께 걸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인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증언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대요? 거짓말 안 하신대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거짓말 많이 당했습니다. 더 양심적으로 말하면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이어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확신한다고 말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말은 결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믿음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안하는 제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이란 믿음, 소망이란 소망,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면 흔히 사람들은 이걸 올인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주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자, 어찌부터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자녀에 대한 것, 부모에 대한 것, 형제에 대한 것, 인생에 대한 것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걸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는 사랑에 이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상하게 진리와는 자꾸 역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픈하면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벌개지실걸요.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한 관계라면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네, 예배 시간이니까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 얼굴이 크네요. 이거 진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크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얘기해 주면 우리 굉장히 황당해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안 크다고. 목회자가 죽겠습니다. 목사님 키가 참 작으시네요. 목사님 중생하셨네요. 사실은요, 당황해요. 사실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생각보다요,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세워진 거 아세요? 우리 애들은 지금도 가설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 세워진 것을 외우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몇 년만 지나면 그거 다 없어질 내용들인데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곧 없어질 회사에, 곧 없어질 종목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진리를 거부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제가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진리를 거부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이 전두엽에 제일 먼저 뭐가 채워지는 줄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 진리라 할지라도 이 전두엽에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면 진리를 향해서 대부분 우리는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감정에 의해서 내려진 명령을 따라 입을 열어 말합니다. 화살, 칼, 총알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같은 말들을 상대방에게 쏘아내면서요, 진리를 향하여 우리는 대적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모아서 자신의 소신이래요. 근대에 가장 지혜가 넘친다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죠? 자신의 인생 결론, 모든 연구의 결론,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죽어버렸어. 그런 고집과 또 자신의 유리한 것만을 따르고 살아가려는 사람은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외치는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 안에 생각보다 꽤 거짓이 많습니다. 말은 사랑한다인데 알고 보면 사랑하지 않아요.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떠올랐습니까? 안 떠오르세요? 떠올랐습니까? 그 사람이 왜 사랑스러우세요? 알고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 나름 나한테 잘 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우리는 대부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 안 해. 내가 지금 떠올린 그 사람마저도 갑자기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기 시작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안 느끼게 해준다면 우리 금세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명단에서 지워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뭐 해주시더라? 사랑해 주시더라.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사랑받으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느 기점이 넘어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도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랑하던 사람만을 사랑했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이 되는 그 지점에 베드로가 도달해 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받아본 확인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불특정한 사랑 논의가 아니고 베드로는 그 사랑이니까 자신이 받아본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너무 크대요.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살리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나, 헛된 행실로 말미암아 살던 나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살려놨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새로운 분이 계신데 여자친구를 따라서 남자친구가 왔대요. 지난주에도 여자친구를 따라 남자친구가 왔었거든요. 또 온대요. 우리 교회 이제 곧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발표를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보라지. 곧 노래를 부를 거예요. 총 맞은 것처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운운하던 사랑으로는 우리 아내며 우리 딸들을,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거짓이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셨어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셔도 난 놀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놀랐거든요. 되더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이. 전에는 제 사랑이 주로 이거였습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지. 주로 이런 사랑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로 말미암는 사랑이 이렇게 아직 막 확 터져오르는 온천수는 아니지만 송글송글 맺히는 이슬처럼 한 방울씩 제 심령 끝에서 올라오더라고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신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구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목적해 놓아서 우리 오늘 학습받는 분들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어떻게 살았죠?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헛된 행실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죄값만 진노로 계속 쌓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속해 주시고 본래 예정하셨던 것처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요 진리가 깨달아질 겁니다. 이제는 헛된 행실이 잘 안 돼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 외로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를 가려면, 새벽에 온사센터를 가려면 제가 신호등을 한 4-5개를 건너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오려면 우리 빌딩 앞에 이 차선이 애매해요. 차도 잘 없는 조그만 도로인데 언제든지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빌딩에 한 2,000여 명, 우리 앞 빌딩에 뭐 한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양쪽 마주보고 있는 빌딩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중앙선을 개의치 않고 움직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제 방에 서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중앙선을 넘는 게 다 보입니다.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물론 애매해요. 도로도 좁고 사실 그걸 열어주면 참 좋겠다는 민원을 넣고 싶을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도로인데요. 저도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요 그 조그만 일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노란선 꺼놓은 거 사람이 정한 거니까 어겨도 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법규 원래 제1원칙이 뭐냐면 교통 흐름이 원활한 게 제1원칙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노란선을 꺼놨더라도 이 흐름상 돌려야 된다면 순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유턴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 새벽에 목사가 저 작은 것 하나에도 불법을 저지르는 거 보면 혹시 이 설교하는 걸 믿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 누가 할까요? 나를 살려놓은 성령이 나를 돕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멘. 오늘 온사센터에서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함을 제가 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CCTV도 없습니다.
헌금을 정리해 보니 누가 11조를 내고 누가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다 있어요. 그 헌금을 정리할 때도요. 견물생심이라 생활이 쪼들리다 보면 혹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기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진을 제가 다 찍어 놓습니다. 일부러. 이 조그만한 것들이요. 본래 제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베드로가 말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 이루어진 결과로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아멘. 침대에 누워서도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인데요. 그런데 그 불 꺼진 아무도 듣지 않는 은밀한 침대 위에서도 하나님이 제 입을 막으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거짓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졌던 거죠.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은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어차피 무너졌으니까 한번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키가 큰 목사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네. 앞에 없습니다 하시려다가 있습니다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성령이 계시네요. 네. 서울에도 온사 모임이 있어서 온사 모임을 하러 몇 년간 가면서요. 연예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얼굴이 작아야 합니다. 브라운관에서 그 얼굴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더 작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난 본래 목사로 예비되었다. 저도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보여지는 제 실망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푸념처럼 내 입에서 나온 게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말이 있습니다. 중간고사 다시 쳤으면 좋겠다. 수능 다시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한단다. 결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로 얘기합니다. 한국 말고 저 미국 어디 스웨덴 이런 데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몸이 아픈 사람은 좀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대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헛된 행실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팔다리를 자르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인데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고 숨기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대부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담가마가 만나보면요. 그 순간은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마저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거듭나게 합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았던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아멘. 저도요, 저를 괴롭히는 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얘가 가끔 나를 기억나게는 만들지만 저를 사로잡지는 못해요.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귀신을 달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달래는 거죠. 사실은 귀신들끼리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렸던, 7 귀신이 들렸던, 사단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인간답지 못한 헛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도록, 모든 사람에게서 그 영이 떠나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인이 되든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행정적인 거듭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주십니다. 아멘.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해요. 오늘 이분들이 학습하고 세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분들이 재판정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아멘. 저분들의 시인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세 번째 거듭남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거듭남 1번이고 2번은 뭐예요? 법적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그 모든 범죄 기록을 주님이 덮어주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타락한 몸과 영혼을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과는 딴 사람이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갑자기 바뀐 바울과 또 점차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 사람들처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끝내는 드러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요. 마지막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수술실 들어가 보니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니까. 여러분, 의사도 사람을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릴 수 있는데 창조주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쉬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없던 존재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데 이미 있던 사람이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신 부활의 몸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최초로 이 옷을, 이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새로 입혀주신대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를 출석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한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베드로가 말해준 네 가지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합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헛된 행실이 대속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걸고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믿음과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했더니, 내가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 처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어느새 진리를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나도 모르게 가능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중생활하고 있는 것 아시죠?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홀로 살아가는 모습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근데 여기서 승부가 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그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해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중적인 삶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밤과 낮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가 같아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로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 자 모든 세상의 딜 보십시오. 마지막은 목숨을 두고 딜합니다. 죽는다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순종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 1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 자신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하고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나섰다.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베드로가 말한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전두엽에, 그의 감정에, 그의 말에, 그가 하는 행동에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죠? 간단합니다. 그 사람도 점점 죽어가고요. 그 사람이 꼭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의 삶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 나타나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 호칭을 꼭 들어야 합니다. 뭘까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 나타나야 하고 그 나타남으로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호칭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